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의 자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집을 나가고 가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대문 앞에서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한 거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거지의 모습은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돌아온 것만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예루살렘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뻗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신지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고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로잡힌 가운데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이었습니다. 둘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지위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생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할 때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지위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더 나아가 스바 여왕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혜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침범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리는 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에 끌려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순서와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이하게도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나중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총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죄의 경중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돔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성적의 탈옥과 폭력에 막연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분명히 큰 죄를 범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실 때 예루살렘의 죄가 더 컸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비례해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마치 학교에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평소 모범생이었던 학생이 더 큰 희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둘째, 관계의 깊이에 따른 상처의 크기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의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가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일반적인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떠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과 가장 사랑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얻은 것이 더 아플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신은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다 함께 56절과 5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만한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전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소돔을 오늘 말씀 보면 입에 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돔 같은 더러운 족속과 같은가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새 신자가 오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그것을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구나.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과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위해 이토록 깊은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을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겸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깊은 사랑을 여러분의 교만을 다스리고 참된 겸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십니다. 6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새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6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조서사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심판을, 수치를, 교만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이 그러나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정죄에서 은혜로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첫째, 노아의 홍수 때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너와 그와 함께 반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주 안의 생명들을 기억하였을 때 하늘의 창들을 닫히고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구원에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씀입니다. 둘째, 출애굽의 기억하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셋째, 오늘 우리에게 대한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룰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지지 않게 끝까지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 것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그것을 어떤 뜻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완성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네 번째, 회복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회복된 사람들에게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과거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6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첩다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나 내가 그들을 내게 딸도록 줄거니와 내 언약은 말려움이 아니라. 아멘. 진정한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부끄러워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정작의 위함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때 기억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기억함으로써 더욱 겸손함으로써 더욱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정문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정화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됩니다. 6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아멘. 회복 이전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복 이후에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한 고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간접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때 우리 신앙은 살아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생명에 있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셋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6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한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보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변명, 핑계, 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용서를 처음 난 후에 그런 말들을 다 막혀버립니다. 오직 감사와 감격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병명하던 입이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우리에게 불러지고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운데 예루살렘과 같은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혹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의 회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할 마음을 들릴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인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기억하셨듯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셨듯이 저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과거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선하심을 저희의 마음을 감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김봉장 권사님, 김상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수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윤종복 장로님, 이구대 집사님, 정명성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노아 아이 회복해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상처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서머요원 김영지여 아동센터에 위한 기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진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듯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듯이 저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과거 행위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선하심을 저희의 마음을 강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김봉장 권사님, 김사원 장로님, 유재선 선단님, 오기순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윤종복 장로님, 이근혜 집사님, 정면성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이도선 권사님, 형노 성내 박사인 집사님 아이, 형노 아이를 회복해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아픈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또한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상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니 기도의 향을 피워 제단을 위해 올려드려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머요영원 김명지 아동센터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 그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더욱더 기간을 하나님 영광 올리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맞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기억하시듯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듯이 저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과거 행위를 부끄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저희의 마음이 감동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께 안수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곳에 감격해 인도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 아픈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의 영혼 김영지 아동센터 위해 기도합니다. 여행에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과 평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여행 운영진들과 직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지어 아동센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아이들을 잘 돕을 수 있는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르심을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이 말씀을 채움받아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건강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재충전하시어 다시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경 헌금, 건축 헌금, 아름다운 헌금, 꽃끝이 헌금, 감사 헌금, 더 나아가 감사헌금 11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해 은혜 많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